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나의 고백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실로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는 찬양대의 모습을 보니까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가 창조한 모습 그대로 보니 좋다. 다 가리는 거는 하여튼 다 문제가 있어서 가리는 거였거든요. 창조 때부터 이제 다 완전히 벗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 봄 기운이 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세 가지 목회적인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어제부터 우리 엘림 클래식 아카데미가 개강되어서 성황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악기들이 다 대기자 명단이 길게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수강하게 됐는데, 유독 클라리넷만 인원 미달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원인을 스스로 제가 알게 됐어요. 담임 목사가 그 반에 있구나. 누가 담임 목사하고 한 반에 들어가서 이 악기 부르고 싶겠어요. 네, 이 클래식 아카데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그래도 이게 담임 목사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시키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좀 이제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겸손히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도 담임 목사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클라리넷 많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 식당이 오픈됩니다. 어제도 수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청소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 또 걱정은 예배가 딱 맞춰지면 전에도 보면 이 사거리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신호등 바뀌면 건너고 이럴 때 막 그 앞에 먼저 건너가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식사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막 신호등이 바뀌는데도 막 뛰고 이렇게 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이 길이 막혀서 이렇게 쩔쩔매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질서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교회학교 겨울 행사들을 보셨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교회학교를 잘 이렇게 키워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네. 그 식당 맨 안쪽에는 이렇게 방바닥으로 되어 있는 식당이 있죠. 여기는 뭐 어르신들도 참 편리한 자리일 수 있겠지만은 영유아를 동반한 그 가족들에게 좀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35명 정도 영유아 학부모와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좀 양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아이를 길러가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찬양교실 광고가 있었는데 이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찬송을 늘 부르지만 우리가 무슨 악보 보고 처음부터 이렇게 찬송을 배운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냥 배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선 선배들도 찬송을 그냥 앞선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대로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찬송가도 사실은 악보하고는 다른 곡조로 부르는 게 많습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아주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틀리게 부르는 찬송가 곡목들이에요. 8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 찬양 교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찬송가에다가 요 부분은 주의 깊게 좀 우리가 잘 정신 차리고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좀 표시도 해놓고 해서 좀 더 작사자가 또 작곡자가 의도한 대로 잘 악보에 맞춰서 부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제목을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나의 고백. 다시 한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나의 고백. 네. 시험이나 취업의 마지막 관문은 대개 면접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면접 시험이 되면 1차는 합격한 거 아니에요? 더 긴장이 되고 가족들도 애가 탑니다. 자, 하지만 시험 당사자 말고 어느 누구도 그 시험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면접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 역시 이 면접 시험을 치른 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면접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지?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바른 대답,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천국 백성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고백해야 될 대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넌 나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맨 위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우리에겐 좀 가이사랴 빌립보가 조금 더 익숙한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 지리를 잘 모를 때 성경을 번역하면서 순서를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부천시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 부천시죠. 경기도가 더 크죠. 빌립보가 더 크고 가이사랴가 더 작은데 이걸 잘 모르고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번역했다가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걸 수정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면 전체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일 꼭대기에 헐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발원하는 요단강이 쭉 내려오면 저 밑에 사해까지 그 밑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스라엘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제일 꼭대기 저 헐몬산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 지역만 조금 확대하면 밑에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졌고 이 갈릴리 지경까지가 분봉왕 헤롯 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 위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빌립보 가이사랴 헐몬산 이 지역은 헤롯 왕의 다스린 지역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풍문들, 세상의 소문들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어떤 선지자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여기에 있지 않고 이어지는 질문. 너희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제자인 너희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예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톨릭 교회는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로부터 베드로가 받았고 그 베드로는 가톨릭 교회의 일대 교황이고 그 베드로의 뒤를 이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모든 교황은 그 천국 열쇠의 계승권자가 되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죄를 사할 권한이 즉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것인지 지옥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이 판단의 주인이 교황에게 있고 그 열쇠가 그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까? 신부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사해져서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너 이 죄는 그냥 용서할 죄가 아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너 이러이러한 보속의 절차를 밟아라. 죄 지은 사람과 가서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갚고 혹은 이런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와라.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앞서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베드로 위에 짓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 같이 해석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베드로 개인 너를 교회의 기초 삼아 교회를 세우거나 혹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천국문을 여는 그 고백이 열쇠가 되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분명하게 그 나누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서 그가 당신의 제자인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인지를 이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즉, 내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그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요한 개인 면접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신 있는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네 주님, 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이 길어져서 다 읽지 못했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제 제자들이 영적으로 이제는 많이 성숙했구나.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온 사명,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좀 알려줘도 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즉 그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나는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앞서 아주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가 가로막고 서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 말씀만 봐도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책망하시잖아요. 바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칭찬을 불러왔다면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탄이라고 바로 그 본인 똑같은 사람에게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책망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당시 대중들은 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너 그 말 어디 가서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막으시면서 오히려 나는 고난받고 죽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니 싸워 이기셔야 될 그 예수님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잘못된 메시아관,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내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쫓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 확실하게 밝혀준 것입니다. 21절 다시 봅니다. 앞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너희 죄를 사해줄 그런 메시아로서 내가 여기 왔다 하는 것입니다. 네, 고난이나 죽음 이것은 그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상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와 같은 예수님, 그와 같은 구세주로 믿는 성도가 될 때에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덕볼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낙심하고 실망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네, 제자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두 번째 면접 질문이 뭡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르겠느냐? 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의 진실성은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충성의 여부로서만 명백하고 정확하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경제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따른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분만 따른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무슨 기대가 있는가?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 거기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걸로 끝나면 실망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니. 할렐루야. 네. 부활의 약속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 뒤에 이어지는 것이지, 고난과 십자가 없는 부활,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영광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무슨 벼락 출세, 벼락 부자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후에 받게 될 큰 영광. 빌립보서 2장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순종하여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가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천하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그리스도의 본 모습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고 바라야 될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후에 받게 될 더 큰 영광, 이 현세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너희들 세상에서 돈이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하면서 그거 그렇게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막상 너 죽게 되었다. 의사가 한 달 이상 사시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사형 언도 같은 것을 내렸다고 할 때, 이제 죽게 됐구나. 그래, 죽자. 이러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위와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든지 그걸 다 써서라도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삼성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죽게 되었을 때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자기 주치의들 다 불러가지고, 당시 50억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내가 50억을 줄 터이니 나 한 3년만 더 살게 해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50억을 써서라도 내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만 가능치 않은 일이에요. 생명과 죽음 앞에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중요치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늠할 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진정 소망하는 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를 좀 어떻게 따르려고, 어떤 마음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니? 라고 할 때에 주님, 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내 남은 인생이 아무 걱정 없고 행복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그건 틀린 대답이죠. 빨간 글씨로 된 대답. 네, 주님, 내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했던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이런 고백과 대답으로 고난 뒤에 약속되어 있는 최고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